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서를 통해 선포한 복과 저주 중 저주가 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행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내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첫째는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주제 또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출발은 바로 들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들음이 곧 나타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분명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피조물의 나타남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말씀을 듣는 곳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험 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바로 말씀의 귀를 닫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험도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성장하는 사람이 들지요. 아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시험도 들 일이 없습니다. 뭐 어디 사단이 바보입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게 말이지요. 오히려 옆에서 잠 잘 자도록 아마 자장가 불러줄걸요. 항상 시험은 열심을 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오는 것입니다. 겉의 것을 벗고 한 차원 깊은 진리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지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낙제시켜 못 올라가게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가 귀를 막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싶으시던가요? 한 번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할 때입니다. 그것도 칭찬이 아니라 마음을 찌를 때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할 때 진짜 이제 제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문이 열린 단계인데 많은 경우에 이 경우에 시험이 들지요. 그럴 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결국 회개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스스로 귀를 막고 피하는 길이지요. 속에서 이러면서 말입니다. 백날 이야기해봐라 내가 듣나. 그러면서 속에서는 또한 이를 갈며 두고 보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결국 돌을 들고 치게 되는 것이고요. 서대반을 돌로 쳐 죽였던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손에 돌을 들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고 석수의 손에 들려진 정과 같아서 아무리 단단한 바위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고 말지요. 우리 교회도 매일 새벽 예배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적어도 50명 이상은 됩니다. 새벽 현장 예배에 한 15명 정도, 아침 줌 화상 예배에 그리고 한 15명 이상, 그리고 20명 이상이 매일 말씀을 통해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매일 듣고 자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평강으로 채워져 가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분들 말이지요. 이거는 관상이 아니라 얼굴만 봐도 압니다. 속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지 아니면은 그 속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지 말이지요. 심판의 두 번째 원인은 목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말은 마음을 완악케 한다는 말이요, 교만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영의 세계로 나아가죠. 그런데 이런 자라지 않는 부리들은 조금만 지나면 혼자 동떨어진 어린애로 티가 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모두가 나에게 맞춰주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뭐라고 하면 예예하면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이 정말 옳고 잘나서 그러는 줄 압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이 어린애기 때문에 모두가 얼레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만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쌓은 성 속에 스스로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애굽의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인해 애굽 전역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도, 모두가 다 아는데도 정작 완악한 바로 자신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제 이 바로가 깨집니까? 자기의 장자가 죽을 때이지요. 장자의 죽음은 곧 자기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심판입니다. 목이 곧은 곧 마음이 완악한 심령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성경은 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밭 곧 땅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땅이 열매를 맺던가요? 옥토입니다. 옥토란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이 매일 말씀으로 갈아엎어진 땅이요, 돌밭과 같은 마음에 돌을 골라낸 땅이요, 가시덩굴이 무성하던 밭에 이런 것들이 제거된 땅이 결국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옥토는 말씀의 씨앗을 품는 땅이요, 비 위로부터 내리는 말씀을 흡수하고 간직하는 땅입니다. 이런 옥토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지요. 우리 참교회 식구들의 마음밭은 다들 옥토인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대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들이 만들어 섬긴 우상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아세라 목상, 하늘의 일월 성신, 바알,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전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하면 부처나 마리아상 아니면 무당들이 가진 부적 등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 다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겼던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 이방으로부터 들여온 우상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렉 등이 이방의 우상이라면 금송아지와 산당제사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물론 깊이 보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요, 산당제사 또한 가나안 7족속이 하던 것을 배워서 한 거지만 말이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방 우상은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스스로 만든 우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자기가 머리 되고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만족,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으려는 욕심으로 드린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우상이지요. 우상 숭배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고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기도이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이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기도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 버린다면 이 또한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 혼자 독백을 하는 꼴이요, 자기 숭배요, 자기 바빌탑을 세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에 가도 스님들도 기도하고 무당도 기도하고 점쟁이도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독백을 하며 자기 의를 쌓는다면 기도가 우상 숭배지. 여러분, 찬송이나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아니면 자아실현 쪽으로 흐를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찬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결국에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하면서 하는 것들 말이지요. 자기로 채우는 이런 것들이 영의 속사람에게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 것을 통해 내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주는지, 아니면은 자기 만족이라는 옥에 갇혀 오히려 나를 더 옥죄는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설교하며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떠나버리면, 교회가 작아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찬양사에 가시는 분들이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러면 막 신나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다 졸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못하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런 현상이 생깁니까? 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실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바른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일 수 있으니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짐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롭게 세우기 위해 다시 무너뜨리는 것이니까요. 17절 계속해서 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우리는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 욕망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열왕기 기자는 스스로 팔렸다고 하지요. 혹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욕망에 끌려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천사의 탈을 쓰고 말이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공동체를 깨고 진리를 사수한다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룩을 지킨다면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들 말이지요. 사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선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할 때 내세운 명분이 전부 이것 아니겠습니까? 9번의 왕조가 바뀔 때마다 말이지. 물론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신 그러신 예후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탈한 왕들이 나라를 개혁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만 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케 된 원인들이 내 속에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낮은 대로 임하는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인지,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은 내 속에 없는지, 그리고 나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열심으로 그 욕망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이라도 조금이라도 발견되거든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빛 앞에 서심으로 내 속에서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 오늘 하루도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사는,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버지 하나님 보며 혹시 내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너져야 할 부분은 없는지 항상 점검하며 가게 하시고
이런 가라지들이 왕성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 내 속에 이런 것이 발견되거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여잡고 다 쏟아놓고 가는, 그래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빛으로만 가득 채워져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